여러분들 아는 찬양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단순한 멜로디지만은 그 안에 잘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풍성함으로 임하게 되며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주신 영생을 충만하게 함께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좁은 길에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 뛰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에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일에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말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세대별로 구분해가지고 특징 짓는 그래서 이제 특징 짓는 그런 이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일에 마지막에 임하게 될 그때를 이 말일을 마지막에 임하게 될 그때.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에게 말세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에게는.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인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말일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그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림은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오실 때가 초림이죠. 그리고 재림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일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는 개혁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일이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말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는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이에요. 그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는 만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방.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산에 모든 산 위에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건히 도드라지게 설 것인데 그 산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예언은 오늘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약속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여호와의 전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가자고 청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만방의 열방들이 모여드는데 어떻게 열방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그리고 모여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풍성함에 있어요. 말씀의 풍성함.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성소라는 의미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 주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에 따라 베들레헴 유다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계 열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방이 나아가는데, 열방이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아갑니까? 말씀이 그곳에서 가르쳐지고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미지예요. 단지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풍성함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풍성함과 여러분 평화랑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랑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지금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 계명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요. 사람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그렇고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비슷해요. 다. 교회에서 돌아가는 것도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고 사람 대하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해결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편안히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바른 모양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긴장감을 일으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긴장감을.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럼 그 문제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하죠. 그럼 그 불안하게 하는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무난히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세상적인 논리로 가게 돼요. 그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 죄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또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죄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냥 평안하고 평화롭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는 갈등과 드러내는 문제를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처리하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신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냥 평화로운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따라 말씀이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전쟁 무기를 통해서 전쟁 무기를 다 없애고 농사를 짓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지 않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오게 될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래서 샬렘 왕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에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저희된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그러진 그런 상태에서 긴장을 일으키지만 그 긴장이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결될 때는 결국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유토피아를 시도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또 계몽주의 운동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유토피아 운동들이에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런 움직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계몽주의 결과에 따라 이성의 힘을 의지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류는 씻을 수 없는 세계대전이라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지만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어요. 역사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한 것이 그 이상이 이 공산주의 이상이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시도들, 유토피아를 가져오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은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만 남기게 되었어요. 반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영국의 윌리엄 웰버퍼스라는 노예 해방의 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링컨이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사실은요. 이 노예 해방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영국의 의원이 되고 그 의원이 된 다음에 자신이 일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당시에 영국에 만연했던 이 노예의 시작, 노예들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 파는 가축들 같이 대하고 인권이라고는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관행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해가는 그런 관행들을 바꿔나간 사람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인권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 안에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뿌리라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샬롬과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긴장감을 가져오긴 하지만은 그 긴장감은 우리가 죄된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긴장감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해결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는 진정 말씀이 가져오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여전히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지만 완전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못했을까요? 좋아요. 전쟁이 없는 보습과 낫을 만드는 전쟁 무기를 다 깨부시고 그러면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미지만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깜짝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에요.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사야는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확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는 만방에서 이방인들까지 모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는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개, 돼지와 같이 여겼던 이방 민족이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속한다고 나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는요, 이 부분도 놀랐을 것인데요. 이사야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이 왜 충격이냐면요. 이는 선민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8편, 그리고 19편, 8편 빠르게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니 그리고 다음 시편 19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18장 28절에서 등불을 켠다는 말과 19편 8절에서 밝게 하시다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다 앞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오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빛의 행하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아, 5절 말씀에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너희들은 빛에 행해야 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부분을 그냥 흘려 읽으면 좋다, 좋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세히 꼼꼼히 보게 되면은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앞서 보게 되면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를 이사야가 고발을 해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그 증거로 율법을 남용했다고 고발을 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관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를 동시에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또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제물은 헛된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에 지치셨고 견디지 못했다라고 1장에서 정말 신랄하게 고발을 해요. 모양만 있을 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윤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윤리를.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이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아픔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둑과 짝을 하고 고아와 가부를 외면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원수라고까지 표현해요. 원수다, 내 원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세 번째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고발을 합니다. 당시 모든 다른 1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종교 의식을 했던 장소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막 우리나라도 막 무슨 무당들 막 신당들 있고 막 그 가까운데 큰 나무들 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좀 상서로운 곳이라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너희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열방이 주님께 나오는 회복과 구원의 그림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 후에 갑자기 만민이 각지에서 여호와의 산에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전쟁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나라에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요, 야곱의 족속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야곱의 족속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이방 민족들까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풍성함과 은혜의 평화를 누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은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와 행함으로 그 은혜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만과 오만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은 우리의 감사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그 나라가 임할 거야, 천국 가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 앞서 이야기한 그 평화로운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 혹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배라는 형식, 헌금이라는 모양,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이 행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을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으면서 일신의 안위와 만족을 추구하면서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그 결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경멸하신다고 표현하죠. 왜 경멸하셨을까요? 그들이 형식만 남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재물에 대해서, 그 분향에 대해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월삭과 안식일 대회 같은 이 성회에 대해서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것을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시듯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헌금과 예배라는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마음 없이 마당만 밟는 이런 모양들은, 이런 예물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것, 성과, 그리고 되어진 것, 눈에 보이는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헌금 많이 내면은 헌금 많이 낸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 물론 헌금 많이 낸 사람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와, 누가 얼마나 했어? 라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양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부자들이 철렁철렁 돈꾸러미 내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상실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모양과 형식만 갖춘 헌금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히 여기려고 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 얼마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드린 예물의 양보다는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일례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자와 5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는 충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와 10달란트 가진 자들에게는, 남긴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는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뭐냐면요, 중요한 건, 거기서 칭찬하는 주님의 그 칭찬의 근거는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충성. 10달란트 남겼냐, 또는 20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충성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분이시라는 걸 늘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게 되고 우리 중심과는 상관없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주목하려고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요즘에 위대한 수업이라는 EBS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 강의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수업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화두가 되는 젠더에 대한 이야기도 막 강의하는 좀 급진주의자들 얘기하는 그런 강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분별 없이 들으면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첫 위대한 수업에서 그 강의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리더십. 그러면서 그 강의했던 분이 굉장히 좀 교수님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과거 이제 경력도 화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는 성공한 CEO를 이야기할 때 이 성공한 CEO들의 어떤 CEO가 있으면은 일이 잘 되고 영향력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뭔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병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탁월한 CEO들이 위대한 성과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면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대한 CEO를 요구하는 그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 팔로워들, 리더들을 따라가는 이 팔로워들이 이 위대한 CEO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뤄내서. CEO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CEO 개인의 역량보다는 팔로워들과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영국의 철혈 정책을 했던 철의 장막을 이야기했던 이 대처 수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처인가요? 처칠 수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칠이 1940년도 1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평의원이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1940년도 7월인가 그때 갑작스럽게 그 영국 사회의 리더로 부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처칠과 같은 그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1945년 그때가 되었을 때는 다시 처칠이 재임명되지 않고 떨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복지와 사회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외적으로 뭔가 탁월한 것을 보려고 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들과 환경들, 그 분위기를 이끄는, 만드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탁월하게 드러나는 무언가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교훈하기보다는요. 이런 것들을 교훈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게 성경의 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특히 예배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격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거룩하게 드려진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입에서 악독의 말이 서슴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제단은 이미 피와 더러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괴로워하고 역겨워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보통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난 지표들이에요, 그거는요.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예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이해관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말들과 행위를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플 때가 진짜 많아요. 다 예배는 드리고 다 기도는 하고 다 예물은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고 일이 발생하고 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세상적인 논리로 다 돌아가요. 세상적인 논리로 다. 구별되지 않는 거지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생활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런 예물과 예배, 헌신을 역겨워하고 싫어하신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서 로마서 12장 11장까지는요,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롭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너희 삶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드려라.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모이면서 혹시 의와 신의와 정의,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를 외면하는 악한 삶을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레위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삶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는 거리가 먼 부정과 거짓의 삶을 아무런 죄책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가치들과 대상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민의식이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 행함과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부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믿음을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세분화시키냐면요.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믿음과 행함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통 우리는 이해해요. 행함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구나. 잘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잘 믿어야지. 그래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랑 행함이란 단어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이란 다른 거예요.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은 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지칭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이해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심어지는 그 아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뛰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요.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그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지식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가져올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면죄부를 가지고 나의 행함 없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행위로 가득한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상실한 채 화인 맞은 양심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33%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작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 교회도 과거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지금도 막 1000만 시대는 아니더라도 몇백만, 그 상위에 있는 700~800만은 될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선한 영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게는 5명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갈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근데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회는 이런 건지, 왜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공격받으면서 그런 덕이 되지 못한 일들을 자꾸 드러내는지 저는 사실 마음이 참 아파요. 이런 부분들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요.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룩을 넘어서 땅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사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이 나라에 미쳐야 할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더 차고 흘러넘쳐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런 평강이 임하는데,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한다고 얘기해요? 오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것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집에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갈 것이라는 경고음이 음을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그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여러분들 내면과 여러분들 삶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2장 5절 말씀 자체가 소망이에요. 야곱의 집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그런 상태이지만은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와서 행하자. 그래서 다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빛에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제 나라가 만국으로 가는 시대에 이 나라가 망할 거니까 항복하고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시키자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거든요. 이 나라 망했으니까 다 항복하고 나라 망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돌아오자라고 얘기했어요. 에레미야는. 근데 이사야는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다윗 왕조 이제 마지막 내 왕 그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그래도 아직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너희들이 경명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나라다. 의와 평강의 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아,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빛을 행하고 있지 않지 않냐? 우리 함께 그 빛에 행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모양과 형식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의 빛에 지금 정직히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행위들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와 진실로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히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나의 삶이 착각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에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